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뭐지요? 멈춰서라 그리고 예배해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내내 해드렸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는 멈춰섬입니다. 멈춰야 돼요. 그런데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참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쩌면 제 삶을 봐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 일상적인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를 위해서는 4시 30분 정도의 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아침에 큐티하고 또 성경도 읽고 싶은 책들을 좀 읽다 보면 오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신방할 일들이 있고 또 목회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4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르면 한 7시, 8시쯤에 퇴근을 하고 좀 늦으면 9시, 10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시간, 16시간을 그냥 교회에 머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걸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걸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저 스스로 내리기를, 먼저는 너무 바빠요.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설교의 양이 있는데 주일 설교해야 되죠. 또 금요일 성령 집회 준비해야 되죠. 또 셀 리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뭐 새벽 일주일에 3번의 새벽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될 신방들 또 찾아다녀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시면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는 24시간이 이제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분주하게 사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대감.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때문에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한 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참 좋긴 한데, 반대로 부담감은 뭐냐면, 내가 설교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정말 잘해야 그 힘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주일에 한 30분, 길면 40분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 40분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말씀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에 써야 될 리소스들을 막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그게 안 잡히면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설교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설교 한 편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인구와도 같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설교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설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이미 오늘 주일 설교가 끝나면 끝나기 전에 다음 주일 설교를 고민을 하게 되고 있고, 올해 여름에 잠깐 2박 3일 휴가를 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떠났는데 이게 주일 설교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휴가지에 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주일 설교 어떡하지? 이 말씀 어떻게 풀어내? 계속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휴가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이 부담감, 거룩한 당연히 부담감이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저를 짓누를 때도 분명히 있다. 제가 분주하게 살고 있는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것도 제 욕심이기도 하죠. 뭔가를 하나 하면 제대로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지난 시간들, 사역해온 시간들을 좀 돌이켜보니까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할 때에도 그랬고,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분목사 사역을 할 때에도 감사하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게으르거나 귀찮아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흥이 찾아오는 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에, 사역에 대해서 열정과 에너지가 막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개척했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 어차피 개척한 거 최선을 다해보자, 막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냥 공부하고, 다시 금요일부터 다시 주일까지는 온전히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바쁘게 지나갔던 것. 2013년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달라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한 교회 부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방학이 되면 선교학을 공부했던 사람인지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과 함께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끊임없이 선교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마치 워커홀릭,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분주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발 좀 쉬어라, 왜 못 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분주함의 문제가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을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바쁘실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잠시 교회 사역을 좀 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저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쉬니까 이제 사모님이 다른 일들을 좀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가사 일을 해보니까, 애들 2명하고 가사 일을 해보니까 목회보다 가사 일이 훨씬 더 바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나 다 바쁘게 사는 것.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도 만만치 않게 바쁘잖아요. 매일 학교 가야 되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죠. 또 다른 학원 가야 되죠.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 가방을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또 가방 도대체 뭘 그렇게 들고 다니냐? 공부할 게 많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바쁜 것 같아요. 이 주한미군으로 대구에서 채플린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년 반 됐는데 원래 계획은 3년 있을 생각하고 한국에 왔대요. 근데 얼마 전에 언제 돌아가요? 그랬더니 내년 6월에 돌아간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갑니까? 한국 싫대요. 왜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생각보다 분주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탑, 멈춰서라, 월십,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일주일에 6일만큼은 모든 힘을 다 쏟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야 된다. 스탑! 멈춰서야만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멈춤이 필요한 훈련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분주하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멈춤을 요구하는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을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인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와에게 등장해서 말을 섞습니다. 질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빼고, 그 열매를 막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하냐면, 진짜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기에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게 아닐까?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맨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남이 이야기하면 막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욕망과 탐욕이 스탑, 멈춰서야 되는데 하와에게는 그걸 멈출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탑, 멈춰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첫 번째 결과예요. 그런가 하면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망이 커지면 죄가 지어지게 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다 드러내도 상관없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캐고 들어가려면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결국 인간이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사람과 창조 세계와도 원수가 되어지는 일. 지금 우리가 세상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원수는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인간의 멈추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한 번에 일어나는 획일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멈추지 못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창세기 4장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선물을 했는데 난 싫은데 거부를 당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속상할 겁니다.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일. 내가 선물했는데 거부당하고도 좋아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감정을 스탑,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절제를 하지 못했던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탑, 우리가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서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창세기 4장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면 창세기 23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에게는 아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떠나 둘 다 단수형을 씁니다. 그러니 결혼 관계는 남자와 여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라멕은요, 아내들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되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아마 아내가 막 여러 명 있으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도 했겠죠?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내가 뭘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점점점 증가해서 나중에는 사망과 살인의 자리까지 이르는데, 나중에 누구까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 멈추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탑 앤 월십, 우리가 멈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멈추지 못하면 세상은 계속 불편해져요. 멈춤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오히려 잘 멈추는 사람은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잘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쓰임받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잘 멈추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만든 인간이 타락한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그때 하나님은 큰 징계, 홍수를 허락하시는데, 그때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노아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를 타게 하심으로 그의 가정만큼은 구원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노아, 당대 의롭다고 했던 노아가 큰 실수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사실 이것도 노아가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취할 정도로 마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자기 이성이 마비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있었습니까? 셈, 함, 야벳. 그 중에, 그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함. 그 함이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알리고 싶어도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 왜 안 궁금할 것 같아요? 다 궁금하겠죠. 아버지가 어디까지 잘못 타락했는가. 그런데도 자기들은 스스로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야벳이 정말 잘 멈췄어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고 멈춰서는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멈춤의 훈련이 잘 되었던 또 다른 한 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당신 능력 있잖아요. 저렇게 막대먹게 굴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지금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저렇게 못되먹게 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스탑,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와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잡혀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병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안재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만 하면 그들 다 물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스탑, 멈춰서고 절제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논란이 많지만 뭔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3번이나 간구했더라. 이건 뭐 수사학적으로 자주 수시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응답이 뭐였는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이거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넌 그거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너 사라지면 기도도 안 할 것 같고 제대로 안 살 것 같은데 그냥 갖고 살아. 우리들 같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금식할 테니까, 내가 이런 약속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고쳐주옵소서라고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 안에 멈춤, 인내, 절제의 훈련은 꼭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1년 동안 스탑 앤 월십,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멈춤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잘 멈추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스탑, 멈춰서는 훈련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이 가장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딱 멈춰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정말 멈춰서야 될 것이 있으면 딱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멈춤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선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계도에서 11번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그리빠 1세라고 되어 있고, 점점 더 올라가면 결국 누구의 후손이냐면 헤롯 대왕의 후손이에요. 헤롯 대왕은요,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헤롯 아그리빠 2세도 결코 건강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헤롯 대왕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니까 세상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왕의 자리를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왕권에 대해서 집착했는지 어느 땐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죽이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살인자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인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철저하게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래요. 스탑! 권력을 갖고 싶었어도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멈춤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하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를 꼭 닮았나 봐요. 그의 욕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자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헤로디아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살아요.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닌가, 어떻게 제수 씨하고 함께 살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 마가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데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누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정확한 영적 지적을 했던 사도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욕망과 탐욕이 절제되지 못하면 관계에 깨어지면 물론이고 그게 끝까지 가게 되면 살인에 이르기도 한다.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느 때는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두 사람은요,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사람들 앞에 탁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지 않잖아요. 군대에 있어 보니까 대대장님이라고 한 부대를 인솔하는 분만 막 나타나도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런 막 나팔을 불고요, 사람 군인들은 다 경례를 하고요, 엄청나요. 지금 한 지역의 총 리더가 막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나왔겠어요. 의장대가 막 큰 음악을 울리면서 이들의 이 앞에 나옴을 축하하고, 그리고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막 크게 박수의 갈채를 보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겉으로 딱만 보면요, 와 대단하다, 멋있다, 화려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지난주에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이 두 사람 뭐라고요? 부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부관계 이전에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가? 남매예요. 여러분, 남매가 부부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괜찮은 관계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였고, 그 바로 1살 아래 동생이 누구냐면 버니게, 그리고 미리암네, 그리고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4명의 이 사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다웠는데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로마 황제에게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자꾸 반역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짓밟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짓밟으러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버니게를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을 만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버니게와 이 티투스 장군의 나이 차이가 얼만큼 됐나? 띠동갑이에요. 버니게가
티투스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12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미모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할 정도의 뛰어난 미모였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해가 되세요? 탁월했어요. 그 미모를 누가 더 흠모했냐면 이 오빠인 아그리빠가 흠모한 거예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 왜냐하면 버니게가 결혼에 대해서 몇 번의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챙겨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너무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둘이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성서적으로도 근친상간이지만 윤리적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남매가 부부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자기의 이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런 지저분한 삶의 관계를 덮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탁 나타납니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이 그들의 삶의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응원하고 싶지도 않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지저분한 관계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들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들에게 스탑, 멈춰섬의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빠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되는데 서로가 좋은 거예요. 오빠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의 힘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자기 몸을 또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탑!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멈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둘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요.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멈춰서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 분명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음에도 동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와 권력의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맛을 알았어요. 권력의 맛을 알았습니다. 화려함의 맛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멈춰서라고 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밑으로 가고 세상 권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남매의 관계가 둘이 결혼을 해서 사람들 앞에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그 모든 모습을 가려내기 위해서 화려함으로 장식했던 그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적인 관계들과.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안에 멈춰서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멈춰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문화는 이 밑에 가 있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의 주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정말 어느 때는 남매들끼리, 어느 때는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지 뭐.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멈춤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 만큼은 스탑, 멈춰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하고 신학교 때 같이 방을 쓰던 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저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교회 갈 수가 없어서
1년 반 동안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있대요. 뭔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드래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래그가 뭐냐? 예배가 1시간인데요. 1시간의 예배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보아서 읽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앞뒤는 안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의 훈련인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이걸 포기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처럼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예배는 어쩔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건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멈춰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힘써 뭔가 살아보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가족에 대한 고민과 관심 가운데 회복을 명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를 막 귀찮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쉼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묵상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당신은 1월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월보다 지금 12월 마지막 주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괜찮으세요? 멈춤의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많다면 그런 분들이 이미 내 안에 여전히 뭔가를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계속한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저의 이야기예요.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이게 저를 자꾸 불안하도록 만들고 힘들고 어렵도록 만드는 거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깼는데 계속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박 목사 이건 너한테 하는 이야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행복한 비결은 잘 멈추고 절제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요 진짜 행복해지는 게 맞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멈춰서라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보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 진짜 행복은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에요.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로 아주 유명한 조지 칼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Trying to be happy,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by accumulating possession, 우리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like trying to satisfy hunger,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이 만족감을 느끼려고 할 때 by taping 샌드위치를 막 내 몸에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소유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아오냐면 멈추고 절제하고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남매끼리 결혼을 하고 화려하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늘 감추려고 하고 드러날까 봐 염려가 되고 사람들 시선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면 사는 삶,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지고 더 행복한 2021년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내가 진짜 행복한가, 진짜 평안한가, 왜 평안하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멈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멈춰라,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가져야 된다, 너무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매가 어찌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탐욕과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봐도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 말씀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했던 모습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하루만큼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생겨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한 순서대로 강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김옥, 성진아, 송은주, 정지향, 김선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거룩한 세례받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례의식을 베풀 텐데 나머지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가 딱 마치고 나면 아멘으로 크게 함께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보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진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송은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지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선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이 세 분께서 여섯 분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세례자로 등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귀하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주시고 이제 회중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돕고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6분들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의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례받은 분들은 제자리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이도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강도호, 강오경, 권자혁, 기른수, 김경영, 김동현, 김민구, 김민정, 김연희, 김윤희, 김지영, 손희영, 양미영, 오경민, 왕미혜, 유현진, 윤정미, 이연진, 이주희, 조원빈, 정성훈, 조길순. 네, 그 입교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 이제 사실은 정식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해 임명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멤버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권리도 다 이제 누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입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크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기로 힘써 약속하십니까? 아멘. 크게 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분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 예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 일어서 계세요. 좀 힘들어도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송하고 우리 축복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례자로서 입교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들의 인생 가운데 멈춤의 훈련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있는 곳곳마다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서가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스탑 멈춰서는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평화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